여러분 다들 행복하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를 사실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럼 먼저 좀 역설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현대사회가 우리한테 던지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거든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지적한 부분인데 데이터를 보면요. 페루나 필리핀 같은 나라들보다 오히려 스위스나 한국 같은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의 자살률이 더 높게 나타나요. 특히 한국은 압도적으로 높죠.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인 삶을 살면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데이터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있어야, 뭘 해야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 주변만 봐도 그래요. 누가 복 받았다고 하면 보통 뭘 떠올리시나요? 좋은 차, 큰 집, 높은 자리,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특히 교회 같은 곳에서도 복 받으세요 라는 말이 약간 물질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처럼 쓰일 때가 많아졌잖아요. 부, 권력, 성공.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표준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대의 지혜는 그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는 놀랍게도 아주 오래전 성경의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 단어 2개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히브리어에는 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라크, 또 다른 하나는 아슈레. 바라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이에요. 밖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 신이 주시든 부모님이 주시든 내가 받는 선물이요. 그런데 아슈레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내가 무언가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느껴지는 상태에 가까워요.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을 때 느끼는 그런 행복감. 이건 내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이 두 번째 의미, 아슈레를 거의 잊어버린 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 아슈레라는 복은 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해서 받는 트로피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올바르다고 믿는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갈 때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 자체에서 느끼는 충만함, 바로 그 상태를 아슈레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게 더 흥미로운 건 이 아슈레라는 단어가 시간을 여행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구약성경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할 때 이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게 나중에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산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수백 년을 관통하는 하나의 생각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예수가 말한 복 있는 사람들은 부자나 권력자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난하고 슬퍼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죠. 이것만 봐도 마카리오스, 즉 아슈레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 개념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였죠? 그럼 이제 시간을 확 점프해서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아주 현대적인 과학적인 관점에서 봐도 놀랍게도 결론은 비슷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인류의 역사는 거창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말처럼 어쩌면 그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기나긴 여정이었을지도 모르죠. 아까 이야기했던 유발 하라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하라리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을 원하는데 왜 막상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걸까요? 금방 사라져버릴까요? 그 이유를 크게 2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기대치라는 녀석 때문이죠.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일 땐 300만 원만 받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막상 300을 받으면 400 받는 사람이 부러워져요. 기대치가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구조죠. 두 번째는 더 근본적인 생물학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뇌에서 느끼는 행복감이라는 건 사실 도파민이나 옥시토신 같은 화학물질의 작용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이게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도록 설계되지 않았어요.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곳에 갇히게 됩니다. 뭔가 외부적인 보상, 예를 들면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을 향해 달려가는데 막상 그걸 얻고 나면 행복은 잠시고 다시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돌아와요. 이걸 행복의 쳇바퀴라고도 하죠.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계속 달려야 하는 그런 쳇바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끔찍한 쳇바퀴에서 그냥 평생 달려야만 하는 걸까요? 외부적인 성공, 즉 바라크를 쫓는 게 정답이 아니라면 진짜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목표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멋진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네잎클로버와 세잎클로버 이야기예요. 우린 다들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땅만 보고 다니죠.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 바라크예요. 그런데 정작 그 네잎클로버를 찾느라 우리 발밑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이 푸르른 세잎클로버 밭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질,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아슈레의 상태, 진짜 복인데도 말이죠. 마라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내가 아무리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어도 코스를 잘못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승선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겠죠? 바로 이겁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는가? 이게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진짜 복, 즉 아슈레라는 건 결국 뭘까요? 그건 어떤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 혹은 신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방향에 맞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거죠. 결국 이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손에 쥐면 금방 사라져버릴 어떤 상, 어떤 트로피를 얻기 위해 달려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위에서 이미 복된 삶, 아슈레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